오늘은 광복절 기념하는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오늘 낮의 말씀은 요즘에 계속해서 몇 주일째 전하고 있는 말씀을 그냥 전해야 하겠고 오후에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몇 주일째 엘리야의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있는 엘리야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7월 셋째 주일날부터 시작한 말씀에 로뎀나무 밑에 쓰러진 엘리야와 같이 오늘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주변에 지쳐있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또 우리 자신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지친 사람들 누가 지칠까? 엘리야와 같은 사람도 지쳤다고 하면 보통 우리의 평범한 믿음과 그저 평범한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는 오죽할까? 그리고 그런 위대한 사람들의 탈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 우리의 교훈으로 삼을까? 첫 시간 말씀을 드렸고 7월 26일 넷째 주일 날에는 그 지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의 증세가 어떤 걸까? 어떤 현상을 보일까? 어떤 증상이 있을까? 그런 말씀을 드렸고, 지난 주일날 왜 그들이 그러면 그렇게 그 지경까지 가게 됐을까? 쓰러진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을 지치게 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살폈습니다. 이제 오늘서부터 우리가 나눌 말씀은 그러면 그렇게 쓰러져 있는 자가 어떻게 일어나게 됐을까? 어떻게 회복하게 됐을까? 어떻게 치유됐을까? 물론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졌는데 하나님은 어떤 처방을 내리신 걸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쓰러진 것도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엘리야가 그렇게 믿음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도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될 수 있냐? 이것도 우리가 선뜻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이렇게 로뎀나무 밑에서 생을 끝내려고 했던 이 엘리야가 이제 사는 것도 일하는 것도 모든 게 다 귀찮아. 사람도 싫고 일도 싫고 그래서 혈혈단신으로 광야에 나가서 로뎀나무 밑에서 인사불성이 되어 있었던 이 엘리야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것이 엘리야의 끝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엘리야는 그 다음에 전개되어지는 이야기가 또 많이 있습니다. 후반전 이야기가 많은데 엘리야의 맨 마지막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맨 마지막에 엘리야의 인생을 이 땅에서 어떻게 대미를 장식했느냐, 그걸 우리가 안다면 지금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있는 엘리야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것보다 더 이해가 안 되는 엘리야는 뭐냐? 그랬던 엘리야가 어떻게 그렇게 번아웃이 되어 있던 그 엘리야가, 그 탈진되었던 그 엘리야가 어떻게 그의 인생의 마지막 피날레를 그렇게 장식할 수 있었을까? 이것도 놀라운 것 아닙니까? 엘리야가 마지막에 어떻게 인생을 장식합니까? 어떻게 대미를 장식합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승천했다는 겁니다. 저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성경에 보면 이제 불병거, 영적인 병거를 타고 그리고 하늘로 이제 승천해 올라간 것으로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데, 그럴 때 엘리야가 하늘을 쭉, 옛날엔 비행기 같은 것도 없고 말에 없었을 텐데 그 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고 올라갈 때 엘리야의 마음에, 엘리야의 생각이 어땠을까? 높은 곳에 올라가면 우리가 두리번 다 보잖아요. 아래를 내려다 보지 않습니까? 높은 곳을 그래서 사람이 좋아하잖아요. 네? 저희가 21층에 사는데 우리 사위가 이제 처음 왔잖아요. 우리 딸 사위가 와서 보더니 21층에 이렇게 보더니 뷰가 좋네요. 그런 게요. 이게 보는 게 전경이 좋다. 21층에서 이렇게 내려다가 보니까 미국에는 물론 대도시에는 미국도 높은 아파트가 있지만 웬만한 도시에 그렇게 높은 아파트가 있습니까? 다 단층 집들이고 2층, 3층. 우리 사위도 지하 한 층에 1층 있고 2층, 이게 지네 집인데 우리 집엔 21층으로 올라오니까 전망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전망이 좋다 이거지. 자, 봅니다. 두리번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엘리야가 무엇을 봤을까? 예루살렘도 볼 수 있고 여리고도 볼 수 있고 보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엘리야가 그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지금 이제 우리는 19장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얘기하겠지만, 그 후에 후반전의 인생을 다 살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엘리야가 난 여기서 끝낼랍니다 그러고 있었던 그 엘리야가 더 살고 더 멋진 일을 행하고,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고 올라가는 그 순간, 우리가 천국 가서 물어보자고요. 엘리야 보고, 당신 그때 그렇게 올라갈 때 뭐 보고 왔어요? 뭐 보고 올라갔어요? 제 마음에는 이것저것 많이 봤겠지만 아마 쭉 하늘로 올라가면서 그가 광야를 봤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광야에 띄엄띄엄 있는 로뎀나무를 봤을 것 같아. 그리고는 야, 내가 저기 언젠가 내 인생에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저기 가서 내가 정신을 잃어버리고 내가 저기서 인생을 끝내려고 했는데, 그랬던 그 광야의 로뎀나무로 만일에 눈에 줌이 있다면, 렌즈가 있다면 쫙 그걸 가서 집중해서 보지 않았을까? 거기서 내가 죽어도 몇 년 전에 죽을 사람이야. 그때 내가 광야에서 지금쯤 해골의 뼈다귀가 돼가지고 뒹굴어 있을 나이인데, 지금 내가 불병거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의 호위 속에서 하늘을 향해 영적으로 승천하고 있는 이 엘리야가 얼마나 그 인생이 감동스러웠겠습니까? 죽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죽지 않고 가니까 두려움도 없고 좋으네, 이것만이 아니라 그 자기의 인생이 저 나락에 떨어져 있던 인생이, 거기서 끝날 뻔했던 인생이 그 후반전이 영광스러운 반전을 일으키고, 그리고서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그 엘리야가 말이에요, 그 가슴이 뭐 불병걸 타고 올라가는 것도 그렇지만 자기의 인생이, 야, 내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간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했겠냐고. 그러면 바로 그렇게 되어지는 엘리야, 로뎀나무 밑에서 그냥 내가 여기서 죽어서 그냥 뼈다귀가 될 거예요 이러고 있었던 엘리야가 지금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이 엘리야로 반전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회복해 하심, 하나님께서 이것을 일으켜 세우시는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다, 그 얘기죠.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 여러분의 지금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삶의 경제적인 형편이, 또는 여러분들의 심령의 모습이 로뎀나무 밑에 쓰러지고 비틀비틀거리고 광야를 지금 말이죠, 막 정신이 몽롱해가지고 지금 그러고 내가 어디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일으키셔서 승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존재하심과 역사하심과 그의 치유하심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되시는 걸 믿고, 여러분도 나에게도 저런 처방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배우시고 확신하시고 붙드시고 그리고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야, 그럼 하나님은 비법이 뭐야? 맛있는 음식점에 가서 카메라를 들이대고 비법이 뭡니까? 주방의 비법이 뭡니까? 소스의 비법이 뭡니까? 이러고 얘기할 때 뭐 한 서너 가지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안 가르쳐주잖아요. 이거는 가르쳐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걸 가르쳐주면 내가 이거 얼마 동안 이걸 터득하려고 그랬는데 안 가르쳐주잖아요. 그 어떤 경우는 정말 비법이 있을 거고 어떤 경우는 별것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니까 안 가르쳐주는지도 몰라. 그런데 오늘 여기 엘리야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걸 보면서 우린 궁금증이 많잖아요. 야, 저렇게 완전히 망가진, 배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완전히 방전이 된 거예요. 이제는 배터리를 교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배터리도 충전을 시킬 때 조금 남아있어야 그놈을 충전을 시키지, 완전 방전이 되면, 완전 다 타버리고 없어버리면 그걸 암만 갖다가 차지를 해도요, 그게 되지가 않는다고. 그게 충전이 안 되거든. 지금 엘리야는 완전히 방전된 인생이에요. 완전히 번아웃 돼가지고 완전히 탈진되어진 인생인데, 야,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충전시키시는데 놀랍게 새 인생 못지아니하게 하나님이 강력한 파워로 충전을 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서, 야, 그 비법이 뭐야? 그건 나도 가지면 그래, 그게 뭐 분명히 거기 다른 것이 있을 거야. 그게 놀라운 것이 있을 거야. 우리가 미처 몰랐던 그게 있을 거야.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비법이 있을 거야. 이렇게 여러분이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비법이 있습니다. 그건 다음 시간인지 그 다음 시간이 아마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취하신 방법은 보니까요, 너무도 평범한 거예요. 너무도 평범한 거야.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거야. 의학적으로 알고 있는 거야. 사회적인 경험으로 알고 있는 거야. 인생의 경험상에서 우리가 벌써 다 시도해 봤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거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시작하신다.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말이에요. 우리가 뭐 별난 인생이 되어져서 남들이 모르는 비법을 가지고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되고 사업도 이렇게 되고 공부도 이렇게 되고 말이에요. 건강도 이렇고 죽음의 병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언가 하면 비법을 더 배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것들 가운데서 기력을 찾아갈 수 있는 충분한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과 방법을 주셨다는 것, 이거를 간과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전에 보면은 뭐 큰 공부를 하러 가거나 도를 깨달으러 가거나 뭐 절에 뭐 어떻게 돼서 말이죠, 가서 어떻게 하려고 출가를 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가서 하는 게 뭡니까? 신령한 도사를 만나거나 위대한 아주 장인들을 만나게 될 때 처음부터 하는 게, 야, 나는 이런 거니까 너 붓은 이렇게 잡고 말이야. 붓도 보통 붓 가지고는 되지가 않는 거야. 이 붓은 말이야 뭐가 어떻게 돼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술을 배우러 가든지 어떤 글을 배우러 가든지 아니면 어떤 진리를 배우러 가든지 제일 처음 가면은 거의 다가 하는 게 뭐예요? 마당 쓸고 청소하고 장작복 해가지고 불 떼고 말이에요. 물기로 오고 뭐 그런 허드렛 일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면서 거기서 벌써 사람 됨됨이가 판가름이 되지요. 그런 걸 통해서 그걸 감수하고 감내하면서 그 다음으로 나갈 그런 인격을 둬야 하고, 그럴 때 깊고 오묘하고 고매한 것으로 가는 거지. 처음서부터 대가라고 대선사고 스승이라고 해서 너 와봐, 참선은 이렇게 하는 거야, 글을 쓸 때는 내 마음가짐은 이래야지, 너 세상에 있는 그따오식의 생각, 그런 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어떻게 지쳐서 쓰러져 버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가, 우리의 관심을 두고 보면요, 너무도 진부한 겁니다. 여러분은 지치고 힘들면 어떻게 하십니까? 아주 힘이 하나도 없고 맥이 하나도 없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안 가르쳐 주실 줄 알았다고. 비싼 걸 어떻게 가르쳐 주시겠어? 나도 알아요. 여러분의 비법이 없는 걸 알아. 가르쳐 주고 싶어도 가르쳐 주실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또 다 나름대로 비법이 있잖아요. 다 있어요. 나름대로 집에서 내려온 전통이 있고 우리 문화가 가르쳐 준 것이 있고 내가 경험하고 체득하고 내 체질에서 나는 이렇게 해. 지친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그냥 쉬는 겁니다. 아픈 사람 보고 공부를 하겠어요? 돈을 벌려고 하겠어요? 나가서 운동을 하라고 하겠어요? 운동도 힘이 있어야 운동을 하지.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내버려 두는 게 뭐예요? 엘리야는 로뎀나무 밑에서 잤다는 거야. 잤다는 거야.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지나간 간밤에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고 오신 분 계세요? 이 시간에 말씀 드리려고 하지 말고 푹 자고 가시길 바랍니다. 아주 편안하게 자고 가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얼마 전에 어떤 외부에서 장로님들이 여기를 왔다가요, 그 장로님들이 이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시고요, 야, 여기는 정말 잠자기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잠자기 의자가 푹 들어가 있죠. 고개 대면은 그냥 딱 그렇게 하지, 아늑하지. 근데 여기서도 편안하게 못 주무시는 분들이 계셔. 그렇다고 갈구하는 마음으로 막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막 침을 삼켜가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동공은 풀려 있고 몸은 흐느적거리는데, 그러면 좀 편안히라도 주무시면 좋잖아요. 제일 애처로운 게 뭐냐 하면 아예 아무것도 모르고 주무시고 있는 분은 차라리 괜찮아. 근데 자는 것도 이게 긴장이 되니까 못 자는 거야. 막 지금 안 자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렇다고 깨어있지도 못해. 그래서 자는 것도 아니고 안 자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분들이 제일 애처로워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아예 인사불성이 돼서 전혀 생각 없이 주무시는 분들이, 이분들은 참 감사해요. 야, 그래 주무시고 가라. 근데 누가 뭘 하지도 않는데도 막 안 자는 것처럼 하고 몸부림은 하고 있는데 반은 자고 있는 거야. 그리고 또 잠도 못 자. 그러고 1시간 여기 있다가 일어나면 얼마나 여기 쑤시고 여기 결리고 얼마나 힘들어요. 은혜도 안 되고 몸은 몸대로 지치고. 그러니까 은혜를 받든지 안 그러면 그냥 주무시고 가라니까. 이렇게 주무시라니까 또 다 깨요 지금. 여러분, 잠이 중요합니다.
엘리야가 잤다는 거야. 엘리야가 난 이제 자야 되겠어 의식적으로 잤다고 생각은 안 해요. 오히려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거의 정신을 잃은 거야. 긴장이 풀리고 피곤이 겹쳐오고 모든 것이 다 해가지고 그냥 의식을 거의 의식을 잃어버린 상황 속인데 성경은 엘리야가 잔다고 이야기해요. 엘리야가 잠드는 겁니다. 여러분, 방법이 없습니다. 자야 됩니다. 어젯밤에 못 자고 오신 분들 제가 농담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집에 오니까 그냥 빚쟁이도 상관없고 스마트폰도 꺼놨으니까 찾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다면 그것도 복이야. 그래서 시편에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돈을 주신다, 떡을 주신다, 잠을 주신다. 셋 중에 어떤 거예요? 잠이에요. 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어젯밤에 잠 잘 주무시고 저녁에 들어갔는데 눈 뜨니까 아침이다 이러고 오신 분들 오늘 다 감사헌금 했어야 돼. 근데 이미 헌금은 다 갔으니까 편안하게 들으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병원에 환자 신방 가면요, 병원에서 빨리 가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병원에 쉴 수가 없는 거야. 환자들이 여기서 신음소리 나지, 잠 좀 들만 하면 간호사가 와서 피 뽑는다고 검사한다고 뭐 뽑아가지, 전화벨 소리 울리지, 텔레비전 소리 들리지, 막 이러니까 다인실 들어가 있고 이러면 그래 지레 휴식을 쉴 수가 없는 거야. 여기 진통제는 놔줬지만 여기 뭔가가 지금 붕대는 감고 있고 약은 투여하고 있지만 쉴 수가 없어. 쉴 수가 없어서 빨리 퇴원했으면 좋겠어요. 웬만하면 돈도 돈이지만 퇴원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우리가 병원 문화를 바꿔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오겠지만 우리가 의사 선생님들의 인술은 굉장히 지금 발전했는데 문화는, 병원의 문화는 우리가 개선해야 될 게 많잖아요. 우리도 환자 찾아가 신방하지만 그러니까 신방할 때 많이 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한 번에 가는 게 편하니까 막 봉고차 하나씩 싣고 가가지고 열 몇 명이 쳐들어가듯이 들어가잖아.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조용히 가고 조용히 기도하고, 그리고 그쪽에서 원하면 거기 가서 또 한 번 우리 기도하더라도, 지쳐있는 사람은 잠을 잘 재워야 돼요. 잠을 푹 자고 일어나면 잠이 보약이라고 그러잖아. 잠잔다는 게 뭐예요? 쉬는 겁니다. 내버려 둬야 돼. 그냥 신경 쓰지 않게. 여러분, 지난밤 잘 주무셨어요? 요즘에 잘 주무시고 계세요? 현대인들의 질병 가운데 이 수면에 장애를 일으키는 질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육체적으로 통증이 와서 못 자는 사람들이지만 정신적으로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뭐가 짓눌리고, 자고 났는데 오히려 머리가 더 띵하고, 이게 잔 건지 안 잔 건지 모르겠고, 자려고 하면 잠이 다 달아나고, 또 뭘 하려고 그러면 잠이 쏟아지고, 이게 사람이 미치는 거 아닙니까? 일어나야 할 시간에 막 활동해야 될 시간에 잠이 몰려오고, 잠자는 시간에 남은 다 자고 있는데 나 혼자 눈을 멀고 뜨고 있는, 이게 사람이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정신이 이게 나간다고. 엘리야가 그동안에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 체면도 있고 내가 주의 종인데 말이야.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내가 사람들을 권면하고 그랬는데 내 몰골이 이게 뭐냐? 자기 중심은 흔들리고 있고 자기 마음은 이게 한 달 동안 흔들린 것인지 이틀 동안 흔들린 건지 모르지만 그거 얼마나 마음이 오그라들었겠습니까? 그래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잠을 못 자는데 뭘 먹어요? 뭘 먹냐고. 한두 끼는 먹겠지. 그런데 계속 잘 먹을 수 없어. 쓰러져 정신을 잃었다. 정신도 잃었지만 잠을 잤다는 거예요. 충분한 잠을 잡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방법은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임마 너 끝까지 그래? 내가 기를 불어 넣어줄 테니까 아멘해 할렐루야 해. 그러고서는 불어 넣어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어. 너 쓰러져 자라고. 깊이 잡니다. 여러분, 언제 정말 잠을 깊이 주무실 수 있던가요? 새벽녘에? 한밤중에? 초저녁에? 여러분, 어디에서 여러분이 정말 내가 잘 쉬었다, 내가 잘 잤다? 여러분의 집입니까? 딸네 집입니까? 부모님 집입니까? 친정입니까? 고향입니까? 친구네 집에 가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내 집이라고 들어가 있지만 거기서도 진정한 안식과 쉼을 가질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만일 그게 직장이 됐던 가정이 됐던 아니면 내 고향 땅이 됐던 어딘가에 난 거기 가면 마음이 안온해져. 나는 거기 가면 모든 걱정이 사라지고 거기 가면 내가 정서적으로 참 회복이 돼. 그런 곳이 한 곳이라도 있다면, 그런 시간이 일주일에 하루라도 있다면, 아니 하루에 한 시간이라도 그렇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여러분은 탈진하지 않습니다. 근데 없는 거예요. 기껏 지쳐서 집에 들어가는데 집에서도 쉴 수가 없어. 아이들이 학교에서 학원으로 뺑뺑 돌아왔는데 집에 엄마 아빠가 기다리고 엄마 아빠는 정성껏 차려서 밥상도 차려놨는데 아이의 마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여기도 내가 쉴 수가 없는데 질식할 것 같고 답답하고 그럼 쓰러지는 거지. 또 하나님께서 지금 이게 말이에요. 이게 광야, 뜨거운 떼약볕 때 추운 지금 밤이 되면 온도가 뚝 떨어지는 일교차가 심한 광야에서 엘리야가 로뎀나무 하나 그늘 삼고 거기 쓰러져 가지고 자고 있다 이거예요. 정말 거기가 얼마나 두려운 곳입니까? 맹수들이 돌아다니는 곳이에요. 이러고 있다가 저체온증 걸리면 그냥 죽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아무것도 모르고 깊은 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 자야 합니다. 우리 손자가 왔잖아요. 손자 아이가 왔는데 이 큰 녀석이 손자인데 거기 이제 2돌 가까이 되어 온 거예요. 그래서 온다고 그럴 때 걱정을 했어요. 이게 지금 한 석 달밖에 안 된 아기가 있고, 그 2돌 지금 채 안 된 거 2를 데리고 이제 지 엄마 아빠가 그것들 데리고 비행기를 타고 말이에요. 태평양을 건너서 이러고 지금 시간대를 바꿔가지고 온다는데 저것들이 어떻게 올까? 근데 비행기 안에 잘 잤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와가지고 시간이 바뀌니까 이게 어른도 힘든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막 둘째 날은 애가 막 힘들어하는 거야. 말도 못해. 말이라도 하면은 뭐라고 하는데 말도 못하는 게 말 힘드니까 얼마나 그래요. 그런데 지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아유, 이거 재우지를 말고 그냥 더 그냥 붙들고 있다가 저녁에 잘 때 초저녁에 확 재워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야, 독해요. 누구 닮았나 몰라도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그거 알죠. 그렇게 하는데 이게 어른 같으면 야 자지 마. 그래도 여기 시간에 왔으면 여기 시간에 자야 돼. 근데 하여튼 버팅겨 놓고 그러고 초저녁에 조금 이른데 자더라고요. 초저녁에 이른데 자는 거야. 근데 신통하게 아이가 쭉 잤어. 자다가 깨고 환경도 바뀌고 다 그래. 워낙 고단하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놈이 그냥 잔 거야. 그러고는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새벽기도 갔다 오니까 일어나 있는 거야. 그러더니 그날로부터 여기 시간을 적응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집 손준지 똑똑해. 야,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요. 야, 그 다음 날부터 여기 시간에 맞춰 자고 여기 시간 새벽기도 갔다 오면 깨요.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가면은 조금 있으면 부시럭거리고 나와가지고 그대로 먹고 그대로. 야, 제가 뭘 해줬어요? 나는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 잠만 잔 거야. 지가 잠만 잔 거야. 다 실컷 자고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여기 시간으로 딱 맞춰서 해 지면 자고 해 뜨면 일어나고. 여러분, 주무시기가 어렵고 힘든 분들 제가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예배 1시간만이라도 편히 주무시다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무시려면 편히 주무셔. 불안하게 주무시지 말고 안 자는 것처럼 하면서 그렇게 몰래 자지 말고 그냥 자는 티를 내고 주무시라고. 아주 딱 등 대고. 단 한 가지 조심할 건 코만 골지 마. 네, 코만 골지 마. 우리의 잠이요, 우리의 생시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잠을 잘 잔 사람은 깨어 있을 때 잘 살아요. 잠을 잘못 잔 사람은 삶의 질이 눈 뜨고 돌아다닐 때 멍청이 멍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몸이 흐느적거리고, 이게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거야. 여러분, 휴식이 삶의 질을 결정.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딴 거 안 하셨어. 가서 뭐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재우시는 거야. 자라. 광야지만 말이야. 맹수가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널 자게 할 거야. 널 보고 있으니 너는 그냥 자기만 하면 돼. 여러분, 어디서든지 자야 돼요. 집에서 주무시든지. 우리 손주딸 아이가 저렇게 왔는데 제가 뭐 저건 지금 100일도 채 안 된 건데 뭘 알아요. 그런데 저도 애를 셋을 길렀으니까 조금 이제 뭐는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꾸 울고 보채고 말해요. 걔도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딱 이렇게 해가지고 안아가지고요, 제가 소파에서 이렇게 비스듬히 눕고선 그 아이를 제 가슴에다가 이렇게 엎어놨어. 약간 비스듬하게. 그랬더니 이놈이 끽소리 안 하고 가만히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 그래서 제가 우리 딸아이 보고, 야, 얘가 이렇게 하니까 엎어서 길르지도 않는데 얘가 이렇게 하니까 얘가 가만히 있다 그랬더니, 아빠 그런 거 좋아해. 집에서도 그런 거 좋아한다. 그러니까 알잖아요. 제가 이렇게 있고 아이가 이렇게 있는 거야. 여기다 가슴을 딱 대고 그리고 자는 거야. 아마 제 고동 소리를 들을 수도, 심장이 고동 소리를 들을 수도 있겠지. 체온을 느낄 수도 있겠지. 그리고 자. 새근새근 아무 소리 않고 그냥 자는 거야. 이게 지금 누구인지도 몰라. 잡아갈 사람인지 인질범인지 그것도 몰라. 그런데 애가 편하고 좋은 거야. 자는 거야. 여러분 어디선가 자야 돼요. 누구에게선가 자야 돼. 어느 집에선가 자야 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요,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 자는데 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는 게 중요하다나요. 정해진 시간에 딱 깨는 게 건강에 굉장히 좋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건 물론 좋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일찍 못 자잖아요. 그런데 일찍 못 자더라도 일어날 때는 그 시간에 일어나는 게 좋대요. 3시간 늦게 잤으니까 3시간 늦게 일어나는 것보다 3시간 늦게 잤지만 일어나는 시간에 딱 제 시간에 일어나면 건강에 기가 막히게 좋다는 거야. 난 그래서 그 얘기 듣고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난 그 얘기 듣고요, 야, 진짜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다. 왜? 우리가 그러고 있거든. 새벽 4시 조금 넘어가면 딱 깨는 거야. 왜 깨겠어요? 새벽 기도 해야 하니까 깨. 어김없이 깨. 12시에 다도 깨야 돼. 일단 깨야 돼. 그 피곤이 몰려오는 것 같고 3시간밖에 못 잤지만 그게 건강에 기가 막히게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새벽 기도 해야 돼. 정말이에요. 농담이 아니야. 정한 시간에 일어난다는 게 정한 시간에 자고 정한 분량을 자는 것보다 딱 정해진 시간에 매일같이 일어날 수 있는 거, 이게 기가 막히게 좋다는 거예요. 이게 텔레비전에 나왔다니까. 성경 말씀이 아니라니까. 그래야 여러분은 믿잖아.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을 주시는데 많이 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한 달을, 2달을, 1년을, 2년을 그러고 하면 그럼 우리의 삶의 질이 좋아지지 않겠냐고요. 둘째로 오늘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어떤 성경은 천사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쓰러져 있는 엘리야, 지금 깨지도 않고 뭔지도 모르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또는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다가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 좀 가봐라. 너 좀 가까이 가. 여러분 지쳐있는 사람 보고 너 이리 와. 그러면 내가 너 고쳐줄 거야. 병원까지 오라고, 택시 타고 오라고. 갑니까? 깨어있지도 못한데 어떻게 가? 못 가. 요즘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별로 안 하시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옛날에 왕진 나갔어요. 왕진. 그죠? 가방에 이만한 가방에 왕진 가방 들고 청진기 넣고 주사기 약 거즈 이런 거 집어넣고, 그리고 간호사 하는 사람 데리고 가거나 혼자 가거나, 그리고 시골에 특별히 의사들이 왕진 나갔잖아요. 그거 참 좋은 것 같아. 요즘처럼 구급차가 가서 불러와도 좋지만 의사 선생님이 누추한 집에도 오고 말해요. 그러면서 의사가 왕진을 간다면 목사는 뭘 가요? 신방이야. 근데 의사들은 요즘에 왕진 안 가는데 목사들은 신방을 가요. 어떤 사람은 신방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분이 있어요. 물론 목사 생각해서 또 신방 안 하셔도 돼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 생각해서 그러는 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우리 집에 오는 거 보여주기도 싫고 이게 싫은 거야. 그렇다고 찾아오느냐? 찾아오지도 않아.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었을 때,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을 때 누가 물이라도 하나 떠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아무도 없어. 자식도 없고 다 외국 나가 있고 그냥 자식도 없어. 그리고 나는 혼자 능마에 살아. 나 아무도 없어. 지금 저기 물이 있는데 저 물을 가져다 먹고 싶은데 몸이 움직일 수가 없어. 이럴 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게 얼마나 서러워요. 그런데 누가 있는 거야. 하다못해 손주아이 하나라도 할머니 물 먹고 싶어? 내가 물 갖다 줄까? 그럼 물 한 잔 갖다 줘. 여러분 그 물이 보약보다 나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말해. 쓰러져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정신줄을 놓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다가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가까이 갔다는 거야. 성경에 보면 저 베데스다 못가에 말이죠, 많은 환자들이 모였어요. 그 베데스다의 못가는 연못가는 기적의 우물, 기적의 호수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 물이 막 움직이는데, 간헐천처럼 막 움직이는데 그 물이 움직일 때 뛰어들어가면 피부병도 낫고 내장병도 낫고 모든 병이 낫는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 많은 환자들이 울글거리고 있는데 한 환자가 거기까지는 왔어. 근데 거기서도 희망이 없어. 왜? 여기가 지금 물에 뛰어들면 되는데 여기 날 갖다가 뉘어놨는데, 앉혀놨는데 나 여기 뛰어들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물이 움직이는 걸 보고도 들어갈 수가 없어. 주님이 그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하실 때 그가 그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저는요 베데스다 못가까지 왔지만 여기 갈 수가 없어요. 물이 움직여도 난 들어갈 수가 없으니 내가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주님이 다가가셨어. 주님이 그래? 그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라. 이 말씀도 기가 막히게 좋은 말씀입니다. 야, 이 짐을 들고 어디로 간대? 이 빚을 누가 가려줄 거야? 누가 가려줄 수만 있다면, 사람이 있으면 내가 부산까지라도 갈 텐데. 이거는 그래도 힘이 좀 남았을 때 얘기입니다. 나는 지금 손 하나 까딱할 수가 없는데 누가 와야만 해결이 되어지는데 오는 사람이 있나? 있던 사람도 다 도망가는데.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엘리야를 향해서 다가가셨다.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은 지치고 쓰러졌을 때 올 사람이 있을까요? 자식이 오겠습니까? 아들이 올까요? 며느리가 올까요? 친구가 올까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다가갈 것 같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일으켜 세울 것 같아요? 누가 여러분을 먹여줄 것 같아요?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가까지 와 있어. 사회적으로 보장제도가 잘 돼 있어. 근데 문제는 그거를 이용할 수 있게끔, 그것도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이 다가가신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다. 이것도 우리에게 복음인데 이 복음보다 더한 게 있다 이거야. 걱정하지 마. 그냥 내 자리에서 그냥 있어. 너 스마트폰만 켜놔. 너 있는 위치를 내가 GPS로 알고 있어. 내비게이션으로 너를 다 알고 있다고. 네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어. 설악산에 갔다 떨어졌는지 지지산에 갔다가 계곡에 빠져 있는지 알고 있어. 그러니까 오려고 하지 말고 헤어나오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있어. 내가 갈 테니까. 구급차를 보낼 테니까. 헬리콥터를 보낼 테니까. 하나님께서 다가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구조가 아닙니까? 우리가 진리를 구도를 해서 도를 찾아간다, 우리가 진리를 추구한다 이러고 얘기하지만 기독교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진리를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있기는 있지.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야 되지만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서 은혜를 받는 거는 요만한 시로라기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원폭포수의 은혜의 줄기를 그냥 갖다가, 호수를 갖다가 지금 여기 가물어 있고 메마른 사람들이 그냥 갖다 뿌려버리시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고통스러운 세상,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종교와 세상의 진리는 너희가 있는 염려를 벗어버리고 와, 걱정을 벗어버리고 너희에 있는 것들을 다 해탈하고 그리고 오라고 진리를 찾고 도를 찾고 이리로 와서 무릎을 꿇으라고, 참선을 하라고. 그러면 내 마음속에 욕심이 사라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이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너 정 힘이 안 되니? 너 나한테 오면 내가 너 도와줄 수 있는데 오기 어렵니? 바쁘니? 알았어. 그럼 내가 갈게. 내가 가마. 너 그냥 있어. 이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현실 속에 오셨다. 인카네이션의 교리를 우리가 얘기하고 성육신의 교리를 말하는 게 이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야. 내 삶의 자리로. 그래서 회복시키시는 거야. 왕진을 오셔가지고. 세 번째 비법은 뭡니까? 세 번째 비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먹어야지 기운을 차리지. 애가 하루 종일 놀다가 뜨거운 떼약 볕에서 놀다가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냥 잠에 떨어졌어. 저녁 때 이놈이 일어나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잠만 자려고 그래.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해요? 흔들어 깨워. 안배야, 명환아, 일어나. 이제 밥 먹고 또 자. 이제 밥 먹고 자라고. 그냥 자면 힘 빠져서 안 돼. 그러니까 밥을 먹어. 그러잖아요. 방학 같은 거 하고 말이야. 그러면 막 뛰어놀다가 물놀이하고 그냥 떼약볕에 뛰어놀다가 너무 더운 데 있다가 집에 들어와서 그래도 한잠 이렇게 자다 보면 시간이 훅 가는데, 그때 저녁 밥상이 오면서 이렇게 세우시는 거야. 밥맛 하나도 없지. 그래서 한술 또 먹으면 그 다음에 또 자. 그러면 그 다음날 거뜬해. 근데 안 먹고 그냥 자. 잠이 우리를 회복하기도 하지만 잠에 너무 깊이 취하면 잠에 우리의 힘이 소진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하나님의 사자에게 너 그냥 갈 때 그냥 가지 말아라. 구운 떡을 가지고 가. 생수 한 병 가지고 가라. 여기 구운 떡은 불에다가 구웠다는 말도 되지만 아주 프레시한 갓 구워낸 빵. 야, 걔가 입맛이 없을 거야. 입이 까끌까끌 할 거야. 그러니까 금방 구워가지고 말이야. 너 가서 옆에서 거기서 화덕을 피워가지고 거기 빵을 구워라. 갓 구워낸 빵이라는 뜻도 있어요. 구운 떡,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했는데 갓 구워낸 아주 프레시한 빵을 가지고 부드러운 빵을 너 먹여라. 여러분, 먹어야 삽니다. 기운을 어디서 얻어요? 물론 잠으로 일단 아주 바닥이 난 체력은 잠으로 잠자는 동안에 이제 뭔가가 모여져요. 그런데 어느 정도 되어지면 그 다음에 활동하는 건 잠만 가지고 안 돼. 그 다음에 먹어야 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떡을 먹이고 물을 먹이는 거예요. 2번에 걸쳐서 먹여요. 먹고 난 다음에 또 자. 또 흔들어가지고 깨워서 야, 또 먹어야 돼. 너 지금 여기 있어가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넌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을 사람이 아니야. 너는 지금 할 일이 많아. 가야 할 길이 멀다고. 가려면 힘을 얻어야 돼. 먹어. 입맛이 없으면 말이야, 밥으로라도 밥맛으로라도 먹어. 억지로라도 넣어. 한술 떠 넣어. 하나님의 사자가 먹이는 겁니다. 여러분, 먹어야 살아요. 사람이 운명하는 걸, 저는 의사는 아니라서 의학적으로는 모르는데요, 운명하는 걸 어떻게 알겠느냐? 경험적으로 보면 먹지 못하면 운명하더라고. 소식을 해요. 죽을 잡수세요. 미움이라도 드세요. 괜찮아요. 얼마 가. 그다가 못 먹으면 어떻게라도 해야 돼. 주사 액으로라도 넣어야 돼. 배로 넣든 혈관으로 넣든 넣어야 돼. 그러면 또 사셔. 입으로 안 들어가도 또 살아. 먹고 있잖아. 혈관으로 먹고 장으로 먹고 있잖아. 그런데 정말 운명할 때가 되면 주사도 들어가지가 않아. 더 이상 몸이 받지를 않아. 주사기 빼내. 투여하던 음식물 빼내. 그럼 뭐예요? 그 다음에 카운트다운이야. 그럼 카운트다운이야. 여러분은 지금 먹고 계세요? 그럼 들고 계시냐고. 육신의 음식은 들었겠지. 근데 영적으로 여러분이 양식을 먹고 있느냐고. 떡이 뭐예요? 성경에서 떡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생명의 떡을. 물이 뭐예요? 생명물은 예수님. 영적으로 보면 그래.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회복되어지는 거 별난 게 아닙니다. 어디 가서 무슨 비법을 얻어가지고 한 5분 동안만 체조하면 내가 기운이 살아나요. 이런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다 알고 있어. 자야 돼. 예? 잠을 자야 돼. 푹 자고 일어나야 돼. 그리고는 먹어야 돼. 근데 혼자서는 될 수가 없어. 누가 다가오셔야 돼.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분이 있어야 돼. 여러분을 염려하고 사랑하고 가까이 해주고 인정해주고 손을 내밀어주고 염려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걱정이라도 해주는 거야. 같이. 어떡하니? 나도 돈이 없는데 참 너 힘들겠다. 걱정이라도 같이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가까이 다가오는 존재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왔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엘리야가 이런 가장 기본적이고, 이거 우리끼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도 할 수 있잖아. 이게 지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안 해요. 다가서고 물 갖다 주고 말이야, 자는 거 흔들어 깨워주고, 잘 때 파리도 좀 쫓아주고 나무 그늘도 만들어주고 추우면 이불도 살짝 덮어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뭐 하나님만이 지금 엘리야를 살려내시는 것 같지만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했지만,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그렇게 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우리 자신도 그걸로 족할 때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이 쾅쾅 들려오면 좋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못 들었어. 근데 목사의 전화 소리라도 한번 들었다, 어느 장로님의 위로의 말 한마디라도 들었다, 그러면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힘이 생기는 거야. 예? 남편이 그렇게 하면 좋지, 자녀가 그렇게 하면 좋지, 부모가 그렇게 해주는 자식은 좋은 거지. 그러나 누구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리하시는 믿음으로 그런 신앙의 경험과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계속해서 다음 주에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이 무언가를 살피겠습니다. 찬송합니다.